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왜 늘 목마른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한지, 먹고 살만한데 왜 마음은 늘 허전할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5% 이상이 그가 20대든지 50대든지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하다는 감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늘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심리적 빈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두 가지 감정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켜서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은 부러움과 부끄러움입니다. 남이 부러워서 더 소비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또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멈춤 없는 소비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다 보니 끊임없이 소비를 바로 촉구하고 소비를 유혹하는 그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바로 빈곤밖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부모처럼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다가 돼지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목마름이고 허기이고 빈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곤이 대체 왜 인간에게는 생기는 걸까?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좋은 나무와 네 갈래로 흘러가는 강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바로 조성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은 늘 사람에게 나를 위해 일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반대로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 이웃, 자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곧 품격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잘못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선과 악, 이득과 손실을 결정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에게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자 벌거벗은 것이 약점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금세 말라버리고 다시 약점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는 또 무화과 잎으로 또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또 해 입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내 벌거벗음을 내가 일해서 감출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가 이제 불신과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인간의 역사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내 약점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치와 두려움,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커져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에 또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만 내 안에 수치심,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다른 목마름으로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사슴은 특성상 체온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슴은 늘 물이 필요하고 물을 찾지 못하면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슴에게 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에게 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슴과 달라서 우리는 하루 정도 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틀 정도 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없어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슴에게 물이 지금 당장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 함께 서다,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하고 있어도 그것은 죽어가는 몸부림이요 먼지로 소멸되어가는 과정, 없음의 바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나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의미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 생겨났고 이 예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이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존재가 되는 이유, 사람이 있음이 되는 이유의 단 하나의 근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일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었다, 있음이 되었다, 존재적인 존재가 되었다, 바로 있음의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의 허무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보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생각을 거의 하지 않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성취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늘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환난을 만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로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포럼은 인간을 두 분류로만 나눕니다. 바로 소유 추구형과 존재 추구형입니다. 소유 추구형은 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지를 고민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더 큰 성공, 더 비싼 소비를 늘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면 존재 추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야, 나라는 자는 사랑받는 자 그 존재 자체야. 그러므로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소유 추구형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로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을 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로 욕구를 끊임없이 바로 표현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로 소유 추구형 인간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곧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 갑니다. 어떤 지옥에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될까요? 2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을까요? 누가 이 구렁텅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부자인 바리새인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큰 구렁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렁텅이를 만드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선을 긋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 자리, 너는 그 자리. 바로 바리새인은 세리와 사이에 바로 구렁텅이를 파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그 구렁텅이를 덮합니다.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구렁텅이를 파버립니다.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 자신을 바로 갈랐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계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저 인정해 주세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저는 세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렁텅이를 파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더 큰 구렁텅이를 바로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벌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 괜찮지, 나 성공했지, 난 능력 있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을 메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인정욕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시선과 칭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 노력한지 모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요, 그냥 안 만나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미용실을 다녀옵니다. 예쁜 옷을 사 입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요, 여러분 하이힐을 신고 갑니다. 돈이 없는데도요, 여러분 비싼 카페와 음식점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 순서가 된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언제 멘붕이 옵니까? SNS에요. 좋아요 안 눌러주면 멘붕이 옵니다. 그 끝은 뭡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지옥 같은 목마름입니다. 인정 중독자가 되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큰 웅덩이를 파고 맙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은혜가 건너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목마르고 허기진 삶을, 바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존재 추구형 인간이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지 해서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야,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인식 변화, 존재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아직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 있었을 때, 아직 우리가 못난 행실을 하며 못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여전히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좀 사랑하도록 성공 좀 해서 와. 멋있어져 가지고 좀 와. 좀 제약된 행실을 좀 끊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 너 사랑해. 너라는 존재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괜찮을 때 나를 사랑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쁘면 나를 사랑해 주죠. 내 몸매가 그럴싸하면 나를 사랑해 주죠. 부모님마저도 부모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하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그 묵뚝뚝한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체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사랑받을 자가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잘나야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주님 말씀은 고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주님,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해찰도 안 하고 설교 잘 듣고 그래야 주님이 나 사랑하지.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주보에다가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 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해. 우리는 못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봐봐, 너는 존재 자체가, 너의 존재 가치가 너는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십자가로 확증해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도장을 꽝 찍어서 역사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나는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깨안아 버립니다. 역사가 바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으셔서 봐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약점을 감추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만드는 바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처럼 이런 바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대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해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바로 존재인식의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에 대하여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약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학벌이 안 좋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못생겼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시좌절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걱정을 참 잘하는 걱정 인형 같은 삶을 사는 약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약점을 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잠이 안 오느냐,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약점이 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올 때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질문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을 깊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나는 나의 약함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약함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문구를 쓰면서 몇 번 고쳤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한 손에 약함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세도해 오는 자리라는 걸 경험합니다. 나의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들어오는 바로 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깨져버린 바가지가, 그 바가지가 걸어가는 길마다 꽃이 피게 만드는 바로 물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약함을 결함이라고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으십시오. 나의 약함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뭡니까? 나의 약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도에 들어오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의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마태복음 5장 6절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